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자, 오늘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심각하심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말은 재밌는데, 이분들이 성경은 믿진 않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진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이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홍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신이 어떤 이유로 인간이 사는 세상을 물로 심판한 후에 다시 세상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진 하나 볼게요. 자, 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의 데우칼리온 이야기,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멕시코에 해당하는 아즈텍 제국의 홍수 신화, 그리고 현재 이라크 일대를 포함하는 수메르 문명의 유물 속에서 이 홍수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홍수 세상에 홀로 남은 남매가 결혼하여서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남매혼 설화, 또 대홍수 속에서 목도령이라는 사람이 동물들을 구해서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목도령 설화도 있어요. 즉 전 세계 어디에나 이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는 또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만한 증거 비슷한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노아의 방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비기독교인들, 특히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만든 영상과 기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거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다 비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서 만든 겁니다. 기독교는 제가 캡처를 안 했습니다. 이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그친 후에 아라랏 산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진을 또 하나 볼게요. 이게 아라랏 산인데 특정한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산맥, 그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봉우리가 아니에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또 아르메니아, 이란 접경인 우라루트라는 지역이 고원 지역이 있는데, 이 우라루트가 아라랏 발음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고대 언어들은 발음이 비슷하면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또 사진 하나 볼게요. 그래서 이게 위성 사진을 찍은 거예요. 위에서. 저 산 위에 모양인데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배 모양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 지대를 레이더 스캔을 했고 그 결과 이 깊숙한 곳에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이 해발 5,137m입니다. 해발.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해양 퇴적물과 해양 생물의 유해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바다에 막 조개 껍데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바다의 조개 껍데기, 여기 산 위에 5,137m에. 물론 이게 노아의 방주다라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연물일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을 두고서 탐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기사에 나와요. 최근 기사, 2025년 기사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주제임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유튜브에 주제에서 나오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관심의 좀 초점이 달라요. 세상은요, 방주가 실제로 있었을까 하는 어떤 흔적에 집중을 하는데, 성경은 방주를 지은 노아의 순종. 주제가 뭐예요?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게 주제예요. 성경의 관심이 이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세상에서는 방주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얘기하고, 성경은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뭘까? 또 오늘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의 의미와 또 순종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순종의 본질.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 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철없는 부탁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같은 부탁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면은 일단 알겠다고 해주셨어요. 일단 능력이 안 될 때는 잘 지키지 못하신 거죠. 마음은 있지만 어린 아이가 부탁할 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두 분은 같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좀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약속은 믿고요, 아버지의 약속은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어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말은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떨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 뭐든지 다 뭐예요? 참. 100% 참.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두 가지 약속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노아 당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 한번 볼게요. 13절과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쓸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배 타면 구원해 주겠다. 배가 아니라 사실 방주인데 방주 타면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분명히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방주에 타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계획하셨고, 심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참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노아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아만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쓰인 이스라엘 말, 곧 히브리어에서 순종은요, 샤마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얀 큰 글씨가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샤마. 이 샤마의 뜻이 있어요. 듣다, 받아들이다, 따르다. 그런데 이 말은요, 순종하다라고 할 때도 샤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듣는 건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듣는데 안 지키지 않아요. 들으면 순종이에요. 듣는다 말할 때 샤마라고 말하고, 순종하다 말할 때도 샤마라고 말해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곧 한다는 뜻이에요. 노아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거짓으로 알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샤마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 뭐냐?
순종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그 뜻을 이 땅에서 누가? 인간이 이루는 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디서요?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심판 계획을 들었어요.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경고하신 후에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 랍비 슈나이더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형상이 왜곡되는 일을 더는 참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닮은 형상이 왜곡되는 일을 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셔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괴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야 하는 일들. 그거를 계속 견뎌내시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를 하신다고요. 심판이란 거냐, 단순히 형벌을 주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을 원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곧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듣고 이 땅에서 순종한 사람이 당대에는 노아였습니다. 즉, 땅을 보면요, 어디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간을 보면은 누구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라고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역할을 당대의 노아가 임시적으로 했던 겁니다. 임시적으로. 그러나 노아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에서 노아의 흠에 대해서 기록하죠.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요, 노아가 아니라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뜻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흠도 없이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노아의 순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순종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의 본질이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노아는 어떻게 그 뜻을 순종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자,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순종의 비결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창세기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하시고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120년 후에.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은 기간은요, 대략 100년 전후로 봅니다. 바로 지는 게 아니니까 뭐 준비할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100여 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삶을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100년 동안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끝내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롭게 방주를 만들고 틈틈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든 말든 경고를 하든 말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뭘 했을까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레파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얼굴 앞에서 이 뜻이에요. 면전에서. 즉 노아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삶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게 노아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겁니다. 어디에 모시고 살았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꼭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내가 그렇다라는 이 풀꽃이라는 시를 써서 잘 알려진 이 나태주 시인도 이런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시를 하나 썼습니다. 나태주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대상을 마음에 담아두고 소망하는 것들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내 눈에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마음에 담아두면 그 사람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요. 이 시를 고르면서 마지막 구절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 제가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통 일요일 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탁 떠나갑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한숨이 푹푹 나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한숨을 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떠올랐을 때 잘못들이 떠오르면은 막 몸소리치기 힘들어요. 한숨이 푹푹 나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들통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이 탄식으로 인한 한숨. 죄감은 아닌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죠. 두 번째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아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시작. 가을이면 또 아프잖아요. 또 환절기니까. 부디 아프지 마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런데 내 눈앞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는 건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자주 만나야 돼요. 이 말은요 성경 말씀을 자주 보고 그런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혼자가 힘들면 설교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시고 성경 공부의 자리에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저희 딸이 저랑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하는 게 뭐냐면은 영상 통화를 자주 해요. 고2짜리 딸인데 고2 아이가 영상 통화를 계속해요.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좀 피곤했나 보죠.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니까 같이 살 때는 쫑알쫑알 하던 이야기들을 막 못하니까 영상 통화하는 거예요.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랬어? 그래 자기 이야기만 해요. 들어줘요. 자주 만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성경적 지식을 갖춘 후에 삶에서 적용하도록 질문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질문하는 거냐? 이 선택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사람이 기뻐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은 그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 욕망 사이에서 선택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건요,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았다고 눈 뒤집어 까져가지고 막 자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막 선택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앞에 있는 친구 답이 잘 보입니다.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슬퍼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목까지 차올라서 욕을 한 바가지로 뱉고 싶을 때 내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질문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불법하게 일을 진행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 생활 해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 보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가장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다 질문 하나 더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변화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삶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쏙 들어갈 겁니다. 변화가 없긴 왜 없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겠죠.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특별한 날 말씀 다 듣고서 내가 뭔가 좀 되게 초월적으로 변하고 싶은 욕망만 있는 거예요. 마치 공부는 되게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질문하면 살아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귀한 자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내 마음의 생각, 또 생각의 가장 좋은 자리에 늘 주님을 그곳에 모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택할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보셨잖아요, 그동안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를 기쁘게 한 선택을 했는데 정말 나를 기쁘게 하던가요?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까? 막 화내고 막 살고 막 불법하면서 저지르고 사니까 막 나를 막 진짜로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쪽에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변화를 갈망한다면은 그런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또 성경적 가치관과 맞다면은 순종하시면 돼요. 듣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샤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순종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것이고, 순종의 비결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며 사십시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내게 어떤 이득이 있나, 어떤 게 더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질문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